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2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2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지파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2차 인구조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세대의 교체가 됨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까지 어제 큐티 말씀에 이어 모든 인구 조사의 결과를 20세 이상 사람을 총 계수해 보니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의 총 개수된 수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나와 있듯이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날이 지났었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인원수가 줄어야 정상일 수 있겠지만 점점 줄다가 또 전멸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가 줄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셔서 그 수가 유지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그 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구절은 28절입니다. 28절에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지파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형들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환난, 핍박, 그리고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또 우리는 요셉을 말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었는데 끝까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결했던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따라 2개의 지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훗날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어서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중에 그 들어가는 지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낸 그 요셉의 자손, 그 지파에게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2개의 지파를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순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자들의 그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될 때 1차 인구조사에 비하여서 크게 그 인구가 증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 증가하여서 이제 1차에 비하여서 그 2만 500명이 증가하여 5만 2,700명이 2차 인구조사에 계수된 인구 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삶은 모두를 성경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자손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분명히 이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영,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허나 그와는 반대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에 5만 9,300명이라는 큰 숫자의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2차 인구조사 때 2만 2,2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37,100명의 인구가 줄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 그 가운데서 주축을 이루었던 그 시므리 그 족장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많이 줄게 되었으며 또 바알을 숭배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고 반역을 한 결과 그들의 인구가 감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쇠하는 것, 그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쇠하는 방법 또한 간단하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행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삶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눈에 띌 정도로 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을 쾌락으로 채울 수 있게 하고 나의 상황을 인간적인 만족으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정말 생수를 마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바닷물, 소금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쇠하는 반역하는 죄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특히 시므온 족속과 같이 음란한 행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얻게 되는 그런 죄악을 우리는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흥하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또한 오늘 이 시므온 족속을 보게 될 때 이전에 과거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디나가 그 몸을 욕보이게 되었을 때에 혈기만 앞세워서 보복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 결과 창세기에서 야곱이 저주를 그들에게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또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현저히 그 인구수가 줄어든 모습을 또한 보면서 그 근거를 인구수가 줄어든 근거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혈기만 앞세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운 그런 생각이 대를 이어서 또 그 죄악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를 잇는 순결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파들이 인구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차 인구조사를 명하신 이유가 단순히 인구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각 지파별로 한 돈 얼마씩 모아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지 않았고 아무 대가 없이 지파에게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란 우리가 운으로 뽑는
그런 제비 뽑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시고 그 기업을 나누게 하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뽑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평히 각자 필요한 대로 그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주실 거라는 그 뜻이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어떤 땅을 나눌 때에 힘이 세고 강하거나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많이 갖고 또 집안이 더 좋거나 또 좋은 차를 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파가 필요한 만큼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사람 수에 맞춰서 공평하게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공평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런 것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세상의 기준, 잣대를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이고 환경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별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람들과 비교하고 차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매우 슬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바로 볼 수 있길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잣대 기준을 우리 내면에 들이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만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놀랍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고 이후의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요셉과 같은, 그리고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배해야 될 곳은 우리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43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기 전 우리 함께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나와